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이 출발하기 전에 이 마지막 조치로서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백성을 통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된 나팔 소리로 회중을 모으고 출발하게 하고 또 리더들이 모이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약속한 신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약속된 신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나팔은 비록 크지 않은 그런 크기였지만은 작은 크기로 두 개의 나팔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움직인 것이죠. 그 신호가 간단한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나팔 소리의 신호를 명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항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구름처럼 시각적이거나 나팔 소리처럼 청각적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오히려 더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고 풍성한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고 또 분명히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 길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하면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그때에도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듣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를 그날에 듣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용도가 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조금은 다른 용도를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 일을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제사할 때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나팔 소리는 마치 하나님을 깨우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깨어나시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라고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깨운다기보다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분다. 그러면서 어느덧 그 자신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채우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 소리가 내 몸 전체를 울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머릿속과 내 입술과 마음과 우리 몸에 모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에도 기뻐할 때에도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잘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가 됩니다. 내가 부르는 일방적인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 나팔을 불며 충만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을 많이 불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팔을 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 때에 우리의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고민하면 그냥 내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